시작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또 양치기 소년 이야기 기억하지?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이거 뭐지? 여기 뭐라고 영어로 써 있어? English. 맞아요. English 뭐지? 영어. 저희 집에 영어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한 사람도 있고요. 영어를 아주 잘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미국을 이번에 다녀오게 됐어. 미국을 다녀온 저희 집의 한 가족이 가서 영어를 얘들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어떤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면 안 되겠지? 영어 공부. 영어를 잘하려면 사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치? 자신감이 먼저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말문이 잘 트이지 않아서 쭈뼛쭈뼛했어. 그런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진짜 가지고 간 영어책으로 공부도 하고 친구하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좀 더 잘하는 친구에게 이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 있는 시간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가지면서 미국인 학교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잘 못하는데 하고 빼지 않고 가서 몇 마디라도 헬로 한마디라도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3주 동안 있었거든. 3주를 지나고 돌아오기 전 이 친구는 그 함께 간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귄 친구가 되었더라고. 놀라운 그리고 돌아와서도 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집 한 가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잘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싶을 때는 공부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똑같이 공부를 하는 아까 영어 공부를 잘하려고 영어로 잘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용기를 내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좀 더 느끼고 싶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도 가지 않아, 말씀도 읽지 않아, 말씀도 듣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과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정말 애쓴 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은 바로 역대하 중반부터 나오는, 따라해보세요.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점점점점점 해서 아사 왕 다음,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이었어.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법을 선택했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유다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여호사밧은 명령을 내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유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말씀으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여호사밧이 통치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강성해져 갔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 함께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함께 사는 가운데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학원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선생님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놀기도 해. 그러는 가운데 용현이가 하나님의 뜻을 그 무리 안에서 함께 지내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하이와 효진이가 지내는 초등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담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린 만약에 전삼이 요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내 즐거움,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방법은 바로 빛이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지도 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야 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하늘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하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야? 지난주에 뭐 이렇게 놀았는데 이건 진짜 재미없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막 뒷담화하고 우리 이런 얘기 하려고 주일날 모이나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어른들도 우리 하담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만나는 모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요. 또 함께 기도 나눔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기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메시지를 한번 크게 외쳐볼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같이 다시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맞아요. 예지? 어서 오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또 하늘 가족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무슨 나무? 그치. 오늘이 종려주일이야. 자, 종려주일. 종려는 진짜 같은데? 맞아. 종려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나뭇가지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에다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어.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해보자.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모든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소리를 치며 외쳤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정말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올라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따라해보자.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이들의 바램은, 이들의 원함은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외침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어.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드려야 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원함,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더 알기 원해. 너희가 나의 뜻을 더 알기 원해. 너희가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더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게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담 친구들과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사라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오늘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만의 생각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기쁘게 듣고 순종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이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미디어는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따 오후에 우리 함께 할 것들을 근데 어쩌다가 알려드릴게요. 태블릿 된 거예요? 네, 왜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자, 오늘은 우리 주민 공동시설로 매일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하긴 문제 많이 됐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상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긴 했지만 한 800만 명 된다고 통계상 얘기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8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이 목적한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히 적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오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때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교회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을 자세히 봐요. 교회에 오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믿음이 커가는 사람과 교회에 왔긴 왔으나 그러나 거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그것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든 공동체에 자신의 기대감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아서 떠나갔든 어쩌든지 간에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왔다 하는데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말씀이 점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이 쉬고 싶은 시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미 놓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왜 그걸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왔고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알아가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여러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명하게 레위 사람 스가랴와 스단야와 화냐와 아사랴와 스미라호와 여호나탄과 도비야와 도바니아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르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푸념을 해대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일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믿음의 고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봤는데 그 고민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도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식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진짜 불일 듯 영원토록 타오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보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의 시대,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들어가 보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5 왕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요 제일 어두운 때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국가는 약하고 군사력은 약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 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자신말 잔대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당 찾아가고 산당에 찾아가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는 무지한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를 가장 위에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밑바닥 같은 인생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으로 힘있게 세울 수 있는 비법, 그것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운 거예요. 백성들이 지성이 터지고 그들이 영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졌을 때 그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회 문화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고 다른 나라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역대하 13장부터 시작해서 2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 지금 너무나 많이 뛰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한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설교가.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짧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긴 얘기지만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북이스라엘 얘기를 안 합니다.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하고 다르게 아예 북 이야기를 잘라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도려내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우리는 2대째 왕 아비야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을 지나서 아비야부터 시작해서 요아스까지 이 8대 왕의 지나는 2대 왕부터 8대 왕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맥락이 다른 얘기를 제가 추려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역대기 하에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만 추린 거예요. 특별히 그들 중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을 힘있게 세우는 방법으로서 취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장에 딱 들어가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되었더라.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스스로 강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약골인 사람 있잖아요. 약골이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 진짜 이 사람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질이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는 운동해라. 네 스스로 밥 먹고 운동해야 돼.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군사력을 증강한 거예요. 백성들, 그 연약한 백성들을 계속 군사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군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약탈을 하지 않도록 막은 것이죠. 두 번째, 그들 속에 병이 들었어요. 매일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게으르고 그저 그냥 돈만 원하고 그냥 즐겁게 살기만 급급하지, 자기가 즐겁게 사는 것만 급급하지, 자기 행복만 구하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 더 질서가 새롭고 더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거,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만 보는 미신적 행동. 그래서 돈만 구하는 거죠. 여러분, 무당을 사람들이 왜 찾아가나요? 10중 8구 하나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재물복이 언제 있나요? 사람 복이 언제 터지나요? 그거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나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돈이 우상인 거예요. 목사님, 돈 벌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돈 버세요. 우리는 버는 수입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서 문제죠. 여러분, 돈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시지 않아요? 새로운 차를 사보세요. 새 차 사보세요. 몇 달이 즐거워요?
한 달이 즐거워요. 한 3달 타다가 사고라도 한번 나가고 차에 어디 찌그러지고 나면 여러분 자존심 푹 상하고 정말 속상하지 않나요? 집을 사면 3달이 행복하대요. 결혼을 하면 3년이 행복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것도 식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으로 되면. 심지어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하나님보다 높다. 우상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가면서 우상을 우리 공장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지기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제거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마지막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비우는 것,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에 와서 열심히 회개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비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채우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이 채워졌을 때 이들은 강성해진 것이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준 일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강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100만이 넘게 돼요. 당시의 100만은요. 근처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은 숫자예요. 겨우 30만, 40만이 나라의 그대 최고 맥시멈 정도 되었는데 주변 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근데 이 여호사밧이 100만까지 늘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은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세워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부대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시간 빠지면요. 내가 큐티 말씀 빠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빠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답이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약자다. 강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스스로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큰 전쟁이 앞에 와요.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답이 없어요. 자기 군사보다 훨씬 많은 군사로 쳐들어오니까 이게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레위 사람 아하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건강에 있다. 아닙니다. 내가 풍요한 데 있다. 거기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들이 잘 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우린 영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자기 아들, 외아들 그 하나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 잘 다녔어요. 청년부도 잘 다녔는데 나중에 불신자하고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더니 어느 날 자기가 다녔던 대기업 다 때려치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한 3년 살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우리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5년째입니다 지금. 안 돌아와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손주를 보고 싶고 자식을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쫓겨나가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데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손을 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난 다음 그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앞으로 행진을 해요. 군대가 먼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에게 나갈 때 자신과 레위 사람들이 맨 앞에 서고 군대가 뒤에 섰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찬양한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아람을 치셔가지고 가봤더니 시체 더미만 있더라는 거죠. 칼을 한번 써본 적도 없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이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업의 문제가, 이 진로의 문제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꼬여있는 관계가 그냥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싸움인 거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건강,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쓸 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친 사람, 그 레위 사람이 여호사밧을 깨우친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면 앞에서 나서지 않았겠죠. 말씀을 의지하는 힘, 순종해내는 힘, 그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에요. 말씀을 그저 많이 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발부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발부둥을 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이 큰 실수, 엄청난 대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하고 사돈 맺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멋져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비참해지기 쉬워요.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인물들 중에 악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주어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이죠.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었으니, 사돈을 맺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합인데, 그저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 되는 게 먼저라고 하는 착각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람의 아내, 즉 그 결혼을 시켰던 자기 아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함께 여호람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기 위해 여호사밧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싹 청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그 악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그 창자가 튀어나게 하여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조차도 아합 가문하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다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놀랍게도 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자식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달랴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들을 통해 낳은 많은 자식들을 이 아달랴가 전부 다 죽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본인이 여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통째로 왕자와 공주가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2번이나 쑥대밭이 된 거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 결혼 잘못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에 제사장 누가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숙청 이 자식들을 다 죽이는 아달랴가 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 숙청 가운데 한 사람을 꺼내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를 어디에 숨겨서 살리냐면 성전에 가서 6년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7년차 되는 해에 이 제사장이 이 성전을 지키던 병사들, 그 병사들을 다 모아서 개혁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이 성사되어 성공하여 아달랴가 폐위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 뭐가 명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해도 남유다가 망할지라도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야다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의 여왕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왕들을 세우고, 그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간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아달랴가 무슨 말이냐? 아달랴가 무슨 다윗의 후손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때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개혁을 성공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말씀에 목숨을 건 거예요. 말씀에 모든 걸 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남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남겨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요? 잘 사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조만간 사라져요. 그거 의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그만두고요. 우린 뭘 의지하고 사나요? 우리 뭐에다 걸고 있어요? 돈에다 거세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경제 재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조금 더 충만해지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잔고가 없어지는 순간 그 불안함은 이전보다 훨씬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돈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로 마음을 채우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셔야 한다. 그분이 약속한 것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내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람 속에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즐거워했어요. 호산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린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유도 아니고, 자기 신분에 대한 자유도 아니고, 자기 기회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죄로부터, 우상,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제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좋은 사람들과 기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축복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섬겨드림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들은 외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오시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 살아 움직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축복이 우리 은혜 세대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